오늘 말씀 듣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가 경험했던 비극적인 전쟁 중에 하나가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투 중에 죽었는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 중에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영국과 프랑스가 함께 전쟁을 치렀던 그 독일과 전쟁 중에 참호전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 참호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각각 양측에서 거의 30만 명씩 토탈 70만 명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전투 중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참혹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고립 상태에 들어가고 한 치 앞도 나갈 수가 없게 되니까 참호를 파고 그 안에서 전쟁하면서 1년 동안에 양측에서 30만 명씩 각각 사상자가 났다는 건 정말 전쟁이라고 해도 정말 지옥 같은 전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1914년 12월 24일 기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성탄절 이브가 됐는데 독일군 참호 쪽에 있는 한 병사가 독일어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노래를 부른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너무 무섭고 또 두렵고 끔찍한 전쟁터에 있는데, 아마 집도 생각이 나고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 모여서 다 성탄절 예배도 드리고 또 파티도 했던 그런 추억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를 들었는데, 이 독일군 병사가 부르는 이 노래를 소리가 들리는 거리에 있는 거죠. 적군이 영국군 쪽에서 병사가 그걸 듣고는 영어로 화답을 한 거예요. 독일어로 고요한 밤 노래를 하니까 영국군 쪽에서는 영어로 자기네 나라 말로 고요한 밤을 부른 겁니다. 원래 그 고요한 밤이라는 찬송이 독일에서 처음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에 다 번역이 돼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순간에 사람들 마음이 다 녹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서로 죽이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나 이러면서 그 순간에 한 사람이 또 한쪽에서 다른 성탄 찬송을 하면 다른 쪽에서 또 그걸 화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송이 말이죠, 1시간 동안 주고받고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전쟁 분위기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성탄 찬송 부르면서 어떻게 상대방을 향해서 총을 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참호에서 다 나와가지고 우리 잠깐 좀 휴전하자. 아무리 전쟁이지만 예수님 탄생하신 날까지 우리가 서로 죽이 서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건 병사들끼리. 그런데 이 90km에 걸친 이 참호전에 곳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곳만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소리가 옆에서 들리잖아요. 찬송하는 소리도 들리고 캐롤 부르는 소리도 들리니까 그래서 지휘관들에게 보고가 막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적하고 같이 전투 중에 만나면 이제 총살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통제가 안 되는 수준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독일군 총사령관하고 영국군 총사령관이 그러면 하루만 휴전하자. 전쟁하지 말고 서로에게 총을 쏘지 말고 같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좀 하자. 이거 합의를 본 거예요. 그게 1914년 12월 24일에 일어난 하루 휴전입니다. 이건 신문에 보도가 돼요, 나중에. 그래서 사령관이 양쪽에서 다 하루 크리스마스 휴전을 하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다 무기를 내려놓고 전부 다 뛰어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전투 싸움터에서 같이 크리스마스 예배도 드리고 캐롤도 부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서로 선물 교환도 하고, 전쟁터지만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만큼은 평화롭게 지내보자 이러면서 서로 선물 교환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전에 선생이었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사였던 사람도 있고, 엔지니어였던 사람도 있고, 동네에서 메케닉 했던 사람도 있고, 전부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 중에 성악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성악하는 사람은 또 노래를 멋있게 부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루 동안 휴전을 하고 크리스마스를 즐긴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다시 싸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신문에 보도가 되고 거기 있는 병사들이 집에 편지를 보내니까 기적 같은 그 기록들이 지금 곳곳마다 보관돼 있어요.
그리고 그 전투가 벌어져서 휴전이 일어났던 그 지역에는 지금 프랑스 땅에는 동상도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무섭고 두렵고 차가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닿으면 마음에 평화를 주는 거예요. 성탄절이 사람의 마음에 평화를 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오늘 전쟁을 평화로 바꾸고 또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메시지인 이 성탄절의 메시지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그때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날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에 세상은 아무도 모르고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날씨였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을 누가 하나 기억하고 있거나 또 관심 있게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우셨는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상공에 베들레헴 하늘에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은 다름 아닌 들판에서 밤새도록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그걸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집에 있고 자기 업무를 하느라고 자기 비즈니스 하느라고 각자 자기의 삶 속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들판에서 밤새도록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인데 이 목자들에게 갑자기 눈앞에 천사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타난 건 너희를 심판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인류에게 최고 기쁜 소식을 알려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하객이 좀 되라. 누구냐면은 지금 다운타운에 내려가면 거기에 말이 먹는 음식을 담는 그릇 위에 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어떤 사람이 말이 먹는 밥통 위에다 올려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따뜻한 집에다 놓든지 아니면 인큐베이터에 놓든지 아니면 아주 가장 따뜻하고 이렇게 깨끗한 곳에다 올려놓죠. 그런데 말이 먹는 밥통 위에다가 아이를 놓는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아이가 오늘 밤에 태어날 건데 그 아이가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경배를 해야 되겠다. 아무도 경배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경배를 하고 가서 축하 하객이 되어줘라. 그래서 목자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즉시 순종해서 달려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각 집에 말 구유를 다 찾아봤는데 어느 집에 마구간 안에 말 구유에 정말 아기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요셉도 있고 마리아도 있는 거예요. 그에게 경배하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다 얘기해 주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놀랬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아기가 태어난 집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방문할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고 예물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예물이 뭐냐면은 음악의 선물입니다. 노래를 악사를 불러다가 아주 경쾌하고 좋은 축하송을 불러주는 게 이게 그 나라의 전통이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아무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마구간의 말구에서 태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축하 음악의 선물을 보내
주시고 또 하객들을 보내서 축하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자기 양떼를 들판에서 지키는 목자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했던 겁니다. 평범한 목자들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지식 있는 사람이나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조용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가를 보자 하는 마음으로 달려내려갈 때 그들이 구유 안에 있는 아기도 보고 또 요셉과 마리아도 보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은 오직 순종하고 믿는 자 앞에서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경배하고 증거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주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가라 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거나 경배하는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땅의 성공에만 있어요.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보화는 이 땅에 다 있어요. 하늘에 있는 보화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화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할 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신다 해도 딱 찾아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듣는 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은 마치 씨는 있는데 이 생명이 죽어버린 씨와 같아요. 아무리 묻어서 이걸 키우고 싶어도 그 안에 생명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런 싹도 나지 아니하고 아무런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씨와 같이 믿음의 씨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그 씨 아무런 생명이 없는 씨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은 믿음의 씨앗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이 제사장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 가정을 통해서 보내주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노인 중에서도 노인이라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너의 아내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 이름이 요한이 될 거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벙어리가 되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10달 동안 벙어리가 되는 체험을 합니다. 벙어리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은 모두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순종하고 고백해서 나중에 세례 요한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찾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할 뜻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해서 하셨어요. 이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은혜의 역사가 세워집니다.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살아도 예배드리는 사람,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아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다 열려져 있고 다 개방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러한 믿음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천군 천사의 노래도 들리게 되고 아기 예수가 그 위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보아도 들리지 않고 가도 이것이 그리스도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속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안에 속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메섹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 한 사람만 눈 멀어서 절망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울을 하나님이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였기 때문에 목숨을 각오하고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그의 눈에 있었던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시력이 회복되고 이방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역사가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선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만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섭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결실을 갖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은 열매가 없습니다. 심어도 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실 있는 열매 맺는 그런 믿음으로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요. 듣고 지키는 거예요. 들었으면 지키는 거죠.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듣고 지켰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150년 전에 1883년에 그때는 우리 한국에 조선이 아직 있을 때 마지막 황제인 고종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1883년에 미국에 처음으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외교 사절을 보내요. 이걸 한국 역사에서는 보빙사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처음으로 아메리카로 온 거예요. 그때는 사과 쓰고 이게 도포 입고 그 있잖아요. 사극에 나오는 그런 옷 입고 그리고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분 한 7분이 왔어요. 한국의 최고위 관리들이에요. 또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국무총리나 내각좀 되는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몇 달을 거쳐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가지고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뉴욕을 거쳐가지고 워싱턴 DC까지 가서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아서라는 제21대 미국 대통령과 만났어요. 그리고는 한미 수호 통상조약을 했어요. 그때부터 한국과 미국이 함께 무역을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카 쓰고 도포 쓴 한국의 이 고위 관리들이 이 기차를 타고 처음 지금 미국 횡단을 하는데 마침 그 기차에 미국 감리교 선교부의 책임자였던 목사님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어디 동양에서 온 처음 이상한 옷을 입은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기차를 타고 간다는데 같은 기차에 타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고 하다가 나중에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 옆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 선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선교하고 싶은데 중국도 선교사가 있고 일본도 선교사가 있는데 조선에만 없는 거예요. 조선은 수백 년 동안 쇄국을 했기 때문에 외국 선교사가 들어오면 전부 다 처형했어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나라가 어렵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좀 잘 지내봐야 되겠다. 그래서 왕이 사절단을 보냈는데 지금 미국에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다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그 나라에 선교사가 가면 좀 받아줄 수 있겠느냐. 당신들이 그 나라 통치자들이니까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해를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면 미국에 와보니까 참 이게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유롭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감리교 선교부의 책임자였는데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프로포즈를 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문이 열렸다. 이제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까? 젊은 목회자들 중에 헌신된 자들은 지원하세요. 그랬더니 감리교에서 아펜셀레라는 선교사 부부가 지원했어요.
각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라는 선교사 부부가 지원했는데 이분들이 다 20대입니다. 근데 두 개 나라말을 유창하게 했어요. 한국말도 유창하게 하고 영어도 잘하고 자기네 나라 말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읽기 쓰기를 수개월간 집중훈련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한국에 올 때는요 우리말로 다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는 거예요. 쓰고 읽고가 다 된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1884년 부활절 4월 첫째 주일에 두 부부가 인천항, 그때 그 당시에는 제물포라는 항으로 불렸는데 거기에 처음 도착했는데 그로부터 100년 후에 우리 한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많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종들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의 역사가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듣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흘러갑니다.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은 그걸 붙잡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 맺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순종합니다.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의 세상은 이 전쟁과 죄악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심판으로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선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탄절이 모든 인류에게 정말 평화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성탄절쯤 되면은 사면이라는 걸 해줘요. 죄인도 그냥 풀어줍니다. 또 뭐 빚을 진 사람도 빚을 탕감해주기도 합니다. 또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다시 세컨 찬스도 줍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법으로 따지면, 경으로 따지면, 계약으로 따지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한번 우리도 실천하자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이 법원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을 한번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연말이 되잖아요. 한 해 마지막이 되면 12월 마지막 날인 31일이 되면 법원에서 이만큼 되는 소송서류를 다 폐기한대요. 그거 큰일 나지 않냐고 공문서인데 아닙니다. 왜 폐기하느냐면요. 이 소송이라는 게 뭐 형사소송, 민사소송 다양한 소송이 있는데 서로 싸움을 할 경우에 이게 해결이 안 되고 10년도 넘게 나가면요 법원에서 알아서 그냥 폐기 처분한대요. 왜냐면 이게 감정 싸움인 거예요. 자기 좀 알아달라, 나를 무시했다 이것 때문에 하는 싸움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놔두면 보관할 곳이 없대요 법원에. 그래서 연말이 되면 한 10년쯤 되면 뭐 연락해도 오는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뭐 불만이 있어서 다시 하겠다고 말은 있는데 절차가 그러면 그냥 다 폐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원칙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은 새해가 되고 또 성탄절이 다가오면 과거는 좀 이제 지우고 새로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앞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여전히 과거로 또 붙잡고 또 그 과거로 또 앞을 열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점점 불행해지는 거예요. 긴 인생도 아니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는데 그 귀한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이 기쁜 성탄절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치유하시는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답게 전해지고 평화롭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